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리고 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하게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리렸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로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첫째로 지금까지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언급이 각 재앙 본문의 끝에 나왔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자유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앙을 먼저 내리시고 바로가 그 재앙으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돌이키지 않도록 한 후에 재앙을 내림으로 사실상 그에게 남겨진 것은 회개의 기회가 아닌 심판뿐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로가 당한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교육적 재료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한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인한 바로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제는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어서 바로가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바로가 또다시 술수를 부립니다. 또다시 협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바로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의 재앙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지금과 같이 바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다 갈 것이 무엇이냐? 사흘 길을 다 가지 말고 애굽 땅 경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출애굽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술수를 여전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협상 아닌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타협안이라고 하는 시험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유사한 타협안들이 얼마나 많이 제시되는지 모릅니다. 믿어도 좋다고, 그러나 너 혼자만 열심히 믿으라고, 신앙은 자유니까 남편이 아내나 자식을 강제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이나 자식을 강제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강제할 수 없고 이웃까지 믿으라고 그렇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 너 혼자만 열심히 믿어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타협안으로 참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 되는 이 집사님에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린 아들의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예수를 본인이 믿겠다고 하면 내가 막지는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작을 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이 때마다 고민하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어떻게 변명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에게, 사단아,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나는 내 남편을 지키는 자이며 나는 내 아내를 지키는 자이며 나는 내 자녀를 지키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협상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와 달리 신하들은 이제 완악함의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앞서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사용하셨던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사용해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왕과 함께 신하들이 완악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신하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하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들을 잡아두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들을 잡아두려 하십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제 이미 자신들은 망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정말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겸비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채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 성도는 협상이 아닌 오직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일에 있어 핑곗거리, 협상거리, 남 탓할 거리 찾으며 시간 허비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를 향하여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버티겠느냐라고 질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있어, 문제에 있어 핑곗거리, 협상거리, 남 탓할 거리 찾으며 살았던 삶, 결국 이런 삶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최대의 방해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함을 단호히 뿌리 뽑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반쪽 자리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